자,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아마 2시간을 다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쭉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그리고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이 한 권으로 묶여 있는데, 이 한 권에 사실상 제일 큰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전체적으로 툭 통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특히 사무엘상은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맥.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맥을 쭉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맥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신다는 그 존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있고요. 그의 반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누구부터 나오냐면 한나의 이야기부터 나오죠. 한나의 이야기.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엘가나라는 분한테 시집을 간 것만으로 그 당시에는 최고였어요. 왜냐면 제사장에게 시집을 가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분인나가 얼마나 괴롭히고, 엘가나가 신앙적이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맨날 술 먹고,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 안 했지만, 맨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러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던 성막에 유일하게 기도한, 100년 만에 기도하는 여인이 나타난 거죠. 엘리 대제사장이 기도하는지를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100년 만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인을 만났다니까요. 저희가 이제 라이트하우스 포항도 지금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계속 이제 예배처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전이 아니라 예배처소예요. 성전은 여기 있는 거고, 예배처소를 향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예배처소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심고 싶어서 그래요. 기도를. 저도 기도를 더 심고 싶고, 성도님들도 그냥 와서 그냥 기도를 심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그냥 기도 심고 그냥. 그래서 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작은 교회지만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성막에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신앙은 정말 놀랍죠. 기도하자. 엘리가 하나님 사람 같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그래, 너 기도대로 응답할 거야 하고 아멘하고 바로 가서 남편하고 다시 합방을 하면서 정말로 귀한 결과물로 아이를 낳게 되었고, 낳은 것이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뗄 무렵부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을 했는데, 성막 안에 촛불을 켜고 끄는 것을 하면서 그 땅바닥에서 자게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냐면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였어요. 엘리를 하나님이 제일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왜 책망하셨냐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엉망으로 살았던 걸 그냥 방관했거든요. 놔뒀어요. 너 그러대로 살아. 놔뒀어. 그래, 하나님 너무 화가 났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했던 거는 뭐냐면, 맨날 성전에 있는 물건을 자기 것처럼 육회로 먹고 날 것 꺼내 먹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고, 성막에 있는 여인들도 건드리면서 그렇게 산 거를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하면서 이 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실제적인 대제사장, 이게 중요합니다. 실무는 이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아들들이 실제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엘리였는데 그냥 가만히 놔뒀던 거예요.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어마어마한 가문의 저주를 내리십니다. 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멸하세요. 너네 가문은 단명할 것이고, 큰 환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거지가 될 것이고, 하여튼 이런 것처럼 멸문을 할 것이고,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죽는다. 이 이야기를 엘리에게 직접 하셨어요. 그런데도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유명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야기. 우리 교회학교 때부터 막 수백 번 들었던 얘기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 사무엘아, 내가 엘리 대제사장 가문을 버렸다. 단명을 할 것이고 멸문을 당할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고 온 집안이 거지가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죽는다. 이 이야기를 어린 사무엘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죽고 엘리 대제사장도 의자가 뒤로 꼬꾸라지면서 돌아가시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가운데 갔다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완전히 빼앗기고 말죠. 그러고서 이 블레셋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섬기는 신 다곤신 기억하세요? 다곤신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기억하세요. 이렇게 물고기신 다곤신, 이게 다곤이 이렇게 생겼어. 정확합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다곤신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떤 인터넷에서는 사람 얼굴에 물고기 다리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새겨져 있는 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팔과 다리를 하나님이 뚝뚝 잘라버리시고 그 다음날 머리까지 대강 잘라버리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었으나 블레셋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멸하죠. 그래서 새끼를 데리고 있는 소로 그냥 멍에 끌고 가나 안 가나 그것까지 시험하면서 금독종 5개 그리고 금쥐 5개를 드리면 하나님을 아주 멸시하고 능멸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 집회가 뭐냐면 다 죽고 나서 바로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미스바 대성회. 여러분 성경에 제일 중요한 성회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미스바 대성회, 두 번째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에스라에 나오는 수문앞 광장에서 하는 대성회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나오는 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들에게 성령이 내린 사건. 자, 그게 성경의 3개 최고 큰 집회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미스바 대성회를 사무엘이 하게 되죠. 그런데 무기를 가지고 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때 정신 차리고 이야기해요. 사무엘 선지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개를 때리시면서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보호하시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졌어요. 왜냐하면 사무엘도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그럴 때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다음 요거 우리 복음 시리즈가 3주 있으면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빌립보서 강의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계속 뭐랑 연결할 거냐면 사무엘상기랑 제가 계속 연결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웠으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제가 계속 연결하면서 설교할 거거든요. 계속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왕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사무엘한테 진짜 속상한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는 똑바르지만 네 자식들 봐라. 엉망으로 살지 않냐. 왜냐하면 뇌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뭐였냐면 자식 문제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사람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을 만드세요. 쏙 드는 왕.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잘생겼어. 키도 커. 이왕이면 거기서부터 벌써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 스스로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예배 때 맨날 찍잖아요. 뭐가 제일 속상한 줄 아세요? 기타를 좀 예쁘게 메고 싶은데 기타가 예쁘게 안 메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또 은혜를 찬양인들도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영상 보면서 제일 속상한 게 기타가 좀 너무 이렇게 블루칸국끼리 만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속상해. 근데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 기타 치고 노래 잘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그쵸? 좋죠? 그래, 우리 성도는 착하니까. 근데 사람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외모도 너무 좋고요. 게다가 돈도 많고요, 집안에. 효자고요. 말도 잘하고, 매너도 좋고, 막, 다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딱 찾으셔서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길르앗 야베스 사건. 길르앗 야베스 사건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너네 오른쪽 누구나 다 빼와. 이럴 때 사울이 12토막을 그 소를 쳐가지고 보낸 다음에 다 모아라. 이래가지고 40만이 모아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서 온전하게 서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일주일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내가 그냥 번제를 드려버리는 그 순간에 사무엘이 와서 너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너 말고 다른 사람 왕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면서 1차 폐위 선언을 때리죠. 그러면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요. 아말렉과의 전쟁. 자,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와 아말렉이 다시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20년 만에 왕이 되고 20년 만에 첫 명령을 내리십니다. 20년 만에 첫 명령. 아말렉의 남녀노소 다 불가하고 다 없애라. 그랬는데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죠.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이제 끝이야. 끝났어. 너 말고 다른 이웃을 너 대신에 왕으로 세웠어. 하면서 폐위 선언을 땅땅땅 때리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세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정신병에 걸리는 일이 벌어지죠. 자, 이때 하나님이 두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한 명은 누구였냐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자, 요나단은 처음에는 왕자가 갑자기 되어서 교만했었습니다. 왕자병에 걸렸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왕자다, 이 나라의 왕자다 하는 왕자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괜히 쳐들어갔다가 완전히 그냥 해가지고 나라가 요나단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사울에게 1차 폐위 선언을 했던 사무엘이 그대로 왕자병에 걸렸던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요나단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블레셋을 이기고, 그리고 내가 왕될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왕될 사람이라는 고백을 이후부터 계속 끊임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이 왕된다고 하셨으면 내가 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아 그래, 다윗 너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이 다윗의 왕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 있어요. 우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광야학교. 예, 요게 다윗의 광야학교가 사무엘상 후반부에 쫙 이어지죠. 그래서 갑자기 등장한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는데 뭘 하고 있었냐 하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 여기서 고독을 배우고 시를 배우고 찬양하는 법을 배우고 막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하죠.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쳐있는 사울 왕에게 음악 치료하려고 들어간 곳이 어디였냐면 왕궁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절을 배우고 예법을 배우죠. 그러다가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골리앗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이겨서 인생에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순간으로 가죠. 군대의 장이 되고, 여기서 조금 떨어져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면서 왕의 사위가 되죠. 그런데 이것을 죽이면서 포피 200개를 배우죠. 자, 포피 200개를 배우면서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두지 않고요. 사울이 다윗에게 공개수배를 내립니다. 너 다 죽이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 미갈과 헤어지게 돼서 나가고 스승님에게 갔더니 스승님에게도 죽이러 와서 첫째 온 사람들 성령 받고, 둘째 온 사람 성령 받고, 셋째 온 사람 성령 받고, 네 번째 온 사울도 직접 성령 받고 막, 그래서 막 예언하고 홀랑 벗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망간 곳이 어디였냐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사흘 동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월삭 그 밥 먹는 데 가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알려주마.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요, 있는 대로 화를 내죠.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죠. 폐영 묻어간 계집의 소생아, 너가 벌거벗은 어미의 수치가 되는 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하고 사울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고, 요나단과 또 다윗이 헤어지게 됩니다. 남아있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자존심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나라의 천부장인데, 내가 왕의 사위였는데,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성전으로 가죠. 성막 있는 데로 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골리앗의 칼을 받아요. 골리앗의 칼을 받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가냐면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블레셋 왕이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갔을 때, 그때 아기스가 죽이려고 하니까 했던 행동이 바로 뭐였냐면 미친 척하면서 수염을 끄적끄적하면서 그때 완전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편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으로 변화돼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시고 하나하나 이제, 그래, 너 이제 나 찾기 시작하는구나, 옳았구나, 너 내가 훈련시키마.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리더십을 훈련시키시는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나 모이게 하시냐면 400명이나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400명이나. 그래서 이 4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데 설득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설 곳이 없거든요. 근데 그일라 땅이 블레셋에게 당하니까 하나님 도와줄까요? 가라. 정말 칠까요? 가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 400명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일에 성공하죠. 그러나 이 그일라도 배신하고 십광야에 있는 십사람들도, 발음을 잘해야 돼, 십사람들도 배신하면서 사람도 믿지 말고 친척도 믿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3,000명을 데리고 사울왕이 다윗을 찾으러 오죠. 하필은 왔다가 응가하러 갔던 곳이 이 400명이 숨어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응가하고 있는 이제 응가하고 잠깐 자고 있는데 옷을 살짝 베고 죽일 수 있었으나 내가 왕의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은 내가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했던 찬양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주님 딱 붙잡고 가기로 하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너 합격, 그래, 너가 이제 드디어 왕이 될 준비가 되었구나 해서 하신 훈련이 뭐였냐면 재정훈련이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나발,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었죠. 나발이요, 그 새콤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양치기 좀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데 양 좀 달라고 하니까 나발이 나는 그런 놈 알지도 못하고 요즘 주인을 배신하는 놈들 다 있다 그러고 온갖 욕하니까 이제 다윗이 죽이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순식간에 수백 인분 준비해가지고 거기 가서 내주여 기억하시죠? 막 성경에 보면 남편은 욕하고요, 다윗은 내주여 하는 거예요.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내 남편을 내줘야지. 근데 하여튼 그래요. 막 내줘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발을 결국은 죽이시죠. 그리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으면서 양 3,000마리, 소 몇천 마리, 이게 다 순식간에 내 재산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완전히 변화된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한 번 더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달라요. 도망가다가 살려줬지만 이제는 사울을 직접 안에 들어가서 사울 옆에 있는 물병과 단창을 꺼내들고 사울왕이시여, 내가 당신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곤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변화가 잘 되면 왕이 될 것 같았는데 다윗이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변질돼요. 이게 바로 무슨 다윗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다윗. 이게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생각하는 다윗. 기도하는 다윗이었는데 생각하는 다윗으로 바뀌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생각하면 인간의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끼까 생각해낸 게 뭐냐면, 사울이 나를 계속 쫓아다니니까 다 블레셋으로 가자. 그래서 여기서 있으면 사울이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져요. 진짜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마음을 찾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엄청난 뇌물을 매기면서 계획을 한 가지 합니다. 자, 계획을 한 가지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잠깐 성경을 보면서 27장 1절 보겠습니다. 27장 1절. 27장 1절. 27장 1절. 자,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다윗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중간에 보니까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면서 아기스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땅을 얻었냐 하면 6절 보세요. 시글락 땅을 얻었는데 시글락에서 7절 끝에 보면 1년 4개월 무려 16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 12절 보세요.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꿈꿨던 생각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아기스의 마음을 뽑아서 마음을 확 차지한 다음에 전쟁 때 내가 확 돌아서 아기스 목을 따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그 와중에 이제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나는데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는 것 또한 지난번에 정리를 잠깐 했습니다. 자, 29장 다시 보겠습니다. 29장 1절. 다윗 블레셋 사람들은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진 쳤는데 2절 보세요. 다윗과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딱 있을 때요, 블레셋의 방백들이요 반대하는 거예요. 4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이 사람을 돌려보내세요.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막 반대하니까 아기스가 너 그냥 가라 하고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이게 29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기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도 없죠?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냥 쭉쭉쭉쭉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끝은,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확 꺾어버리신 거예요. 너 못 가. 여러분 16개월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속상한 시간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집으로 터벅터벅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요 칠판 하나 30분 동안 정리된 지난 14주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잠깐 들어보시니까 이제 머릿속에 싹 그림이 들어오시죠? 이게 사무엘상 전체 이야기예요. 전체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빠진 부분만큼, 박스 안 쳐진 부분만큼 이제 빠르게 지나갈 수 없는 거니까 강의 안 들으신 거 있으면은 강의 하나씩 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스를 치고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10절 11절부터 20절 21절부터 박스를 그냥 30장 다 칠게요. 25절 26절부터 31절 오우 복잡하구나. 그래도 웬만큼 알아들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런 성경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기가 참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도 이렇게 성경 이야기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사무엘 때 공부한 거, 사사기 때 공부한 거 이야기 나올 때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눈빛이 달라요. 이렇게 잘 이해가 되고 막 뭔 말인지 알아듣는 표정을 하시고 막. (1절부터) (10절까지) 박스를 치시는 거예요. 자, 1절 옆에 써놓으세요.
시글락 반란 사건입니다. 박스를 다 치시고 1절 옆에 시글락 반란 사건 이렇게 하시고, 다윗이요. 박스 다 치세요. 우린 지금 이 30장을 읽을 때 그 배경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배경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이게 진짜 긴박한 상황이 됐어요. 뭐냐면 지난 16개월 동안 노력했던 게 뭐였냐면 아기스 왕의 마음을 사가지고 선봉에 섰다가, 전쟁에 나가지고 맨 앞에 서는 걸 선봉대라 그러거든요. 선봉에 딱 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싹 뒤돌아가지고 아기스의 왕을 탁 목을 따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하도 반대하니까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길이에요.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웃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16개월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순식간에 망해봐요. 누가 기분이 좋나?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막 비밀 하나 안 세워나고 성공하고 왔다는데, 그런데 너무 속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뭐냐면 여기에 막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예요. 연기가. 여러분, 그거 있죠. 이런 거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당하면 여기 뒤에서부터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잖아요.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여기 있는 사람들도요, 다 눈이 땡그레졌어요. 그래서 막 달려갔는데 성이요, 여기 있던 이게 시글락성인데 시글락성이요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불에 다 타고 사람 하나도 없어. 개미새끼 한 마리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쳐들어왔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참 속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20년 만에 명령하셨던 게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20년 동안 연주석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노략질하기 시작했는데 어디를 왔냐면 시글락으로 온 거야. 이건 일부러 온 거야. 일부러 와가지고요 싹 잡아가는 거야. 아내 잡아가고 자녀들 잡아가고 모든 재산을 다 잡아가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통곡을 해야 돼요. 통곡을. 여러분, 삶에서 일에서 실패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어. 그런데 플러스 망했어. 망했잖아요. 일로 실패했으면 집에 들어와서 아내라도 있었으면, 자식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힘을 좀 낼 텐데 왔는데 자식도 없고요, 아내도 빼앗기고요, 재산도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있었던 이 6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에요. 말이 그냥 환난해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깡패들이라고. 깡패들. 그래도 형님이 좀 먹여줬으면 을이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몇 년을 먹였는데. 그런데요, 일도 망했지. 게다가 가족들도 싹 뺏겨서 그냥 나는 쫄딱 망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울다가 지쳐서 눈알이 휙하닥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돌을 들고 다윗에게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있잖아요. 왜 그래? 왜 그래? 형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뭔데? 형님 뭔데? 우리 다 망했잖아. 눈이 너 뒤집어져가지고 오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진짜 죽을 뻔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인물 색깔을 해주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 다윗과 그의 사람들. 자, 며칠 동안 왔냐 하면 사흘, 초록색으로 설치합시다. 사흘 만에 왔어요. 사흘 만에. 시글락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냐 하면 아말렉 사람들. 인물 색깔 합시다. 아말렉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써놓으세요. 16개월간의 계획이 물거품 됐다. 써놓으세요.
자, 16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 됐어요. 16개월간의 자신들이 세워놨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순간이니 오는 내내 엄청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플러스 엄청난 불만이에요. 서로 탓하지 않았겠어요? 오는 길에 형님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막 온갖 불평불만을 다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다윗도 진짜 이것만 해도 진짜 죽을 만이었을 텐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도했는데 그들이 시글락 장수가라 했습니다. 시글락을 쳐서 불살랐어요. 야, 게다가 노란색을 흑칠하실래요?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았어요. 다 사로잡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 되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 개입하심.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왕 되기 직전이에요. 이제 곧 왕이 돼요. 사울이 죽거든요. 다음 장에.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누구 의지할 거야? 네 생각 의지할 거야? 아니면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요 아주 그냥 근데 좀 세긴 셌어. 이번에 조금 덜 센 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센 거 했어. 왔는데 마누라 없어져봐야 자식들이랑 난 정말 가슴 아플 거야. 마누라 잡혀가고 막 자식 막 우리 나은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막 가슴이 막 생각만 해도 막 벌렁벌렁거려. 너무 수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아예 바닥으로 해서 자존심 따위 버린 것과는 상관없이 삶의 기반을 아예 없애버리신 거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을 위한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될 거. 여러분 이 정도로 망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차릴 때가 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가면 안 돼. 좀 덜 가다가 조금만 덜 맞고 돌아오시 그래요. 완전 쫄딱 망해갖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 정말 하나님의 기억에 쓰신 사람들 중에는 정말 완전 바닥까지 가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자 3절 보세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노란색으로 성읍이 불탔고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은 사로잡혔는지라. 4절 동그라미 넣으시고 절망 이렇게 써놓으세요. 4절 동그라미 넣으시고 절망이에요. 절망. 와 여러분 다윗과 그의 한 백성들이 어느 정도까지 울었냐 하면 노란색으로 흑칠하세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와 여러분 이게 생각한 남자들 600명의 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남자 600명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울면 제대로 울거든요. 또 뭐 대충 안 울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뭐 꼭 그래야만 했냐 다 가져가야만 했냐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와 이거 진짜 제가 군대 훈련 갔을 때요. 육군 훈련소에서 행군을 해요. 행군.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밥도 안 줘. 난 아직도 그날 못 먹은 떡국이 생각납니다. 행군하는 날 아침에 첫 국이 떡국이었거든요. 세상에 떡국을 딱 떴는데 뜨자마자 나가 막 철모를 치고 막 그래서 몰래 이렇게 한 숟갈 먹었더니 어떤 새끼가 먹어서 이렇게 입 치고 막 난리나 막 엄청 두드려 맞고 이제 막 하면서 어떻게든 한 숟갈 더 먹고 버리기 전에 이제 먹고 나가는데 그렇게 힘들 줄 몰랐지. 세상에 아침부터 저녁 밤 돌 때까지 그걸 하루 종일 걷기만 하는 거예요. 발에 물집지게 피고요. 그런데 그날 도착했는데 숙소에 도착했잖아요. 소대장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어머니를 외친다! 어머니! 하는데요. 거기 있는 600명이 다 울어요. 하는데요. 다 울어, 진짜. 저는요, 딱 이때랑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더라. 여보! 하면서. 아우, 속 불쌍해라.
그런데 성경에 딱 써있죠. 다윗까지도 잃어버렸어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까지 사로잡힙니다. 자, 근데 이게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6절 보세요. 백성들, 인물 색깔을 해주세요. 백성들. 옆에 써놓으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600명 이렇게 써놓으세요. 써놓으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600명. 거친 사람들이에요. 거친 사람들. 그리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잃을 거 없어서 다윗한테 왔는데 그나마 가진 것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저는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네. 속마음은 아내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네. 이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진짜 다윗이 죽을 뻔했습니다. 애들이 눈이 갔어요 벌써. 애들 눈이 갔어요. 이게 이성이 있는 눈빛이 아닙니다. 갔어요. 그런데 딱 끊어놓으세요. 어디서 끊어놓느냐 하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짠 끊어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보세요. 거듭난 자와 옆에 써놓으세요.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차이가 있어요. 거듭난 자는 삶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16개월 동안. 응?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안 한다고 해요. 여러분 살면서 16개월 같은 방황 생활 안 하신 분 계셔요? 다 방황하는 거예요. 물론 기간이 짧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더 긴 사람도 있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거듭난 자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했는지 안 써 있습니다. 다윗이 그대로 무릎을 꿇고 스데반처럼 하나님 계신 다 봤는지 아니면은 뭐 어디로 막 뒤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는지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정말 절대적인 진짜 돌 한 명만 흥분해서 던지면 다 던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600명이 돌이 한 개인데 스타트하기 직전이면 괜찮은데 한 명만 던지면 600개가 동시에 날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 선까지 온 거야. 던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거듭난 사람이었던 다윗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순식간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모든 600명이 돌을 다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요.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정신 차려. 사람 의지하지 마. 아기스 왕에게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답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그래서 다윗이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인물 색깔을 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 살아남은 제사장이죠. 그때 아히멜렉 그 높당에서 골리앗 칼 주고 났다가 살아남은 제사장이 이제 제사장이 됐는데 원하건대 뭐를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에봇을 4개로 가져오라. 여러분 에봇에 뭐가 있냐 하면 우림과 둠빔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기도로 회복시킵니다. 다윗이 에봇을 가져가매 다윗이 노란색으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다윗이 드디어 뭐를 해요? 기도해요. 써놓으세요. 회복되는 영성입니다. 회복되는 영성.
회복되는 영성이에요. 다윗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 더 써놓으세요. 16개월 만에 하나님을 찾는다. 16개월 만에 하나님을 찾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어.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걸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엄청 좋아하시고 막. 근데 막 바로 응답은 안 떨어지고. 그런데 막 하나님 기도하시고. 저는요, 성경에서 제가 기도하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남편을 치리까? 그래, 쳐라. 언제 치리까? 내일 아침 쳐라.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쵸? 근데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그 시대가 끝났으니까. 그건 아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말. 정말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해요. 이러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 색깔 드세요. 하늘색으로 색칠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가고 도로 찾으리라. 야,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 가라! 이거 가라. 드디어 너가 나한테 왔구나. 가라. 그래가지고요, 이 600명이요, 또 단순하잖아요. 거친 사람들의 특징은 단순함이 좀 있습니다. 거친 사람들은 우악 했다가 또 갑시다! 막 인생 뭐 있나? 막 가자!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우악 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솔 시내라고 이렇게 시내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부솔 시내예요. 여기에 600명이 막 흥분해서 가다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며칠 밤을 샌 거예요, 상황이. 3일 동안 여기서 걸어왔죠. 여러분 걔들 우는 거 힘들잖아요. 여러분 울어보셔서 알죠? 울면 진짜 힘들어요. 한 2-3시간 울어봐요. 막 몸이 진이 나빠진다고 울면 막 자야 돼 빨리. 막 너무너무 힘들어. 우는 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웃는 것도 힘든데 우는 것도 진짜 힘들어. 근데 웃는 거는 길게 못 웃어요. 근데 우는 건 길게 울 수 있어. 안 울어보셨어요? 울어봤죠? 울면 길게 웃는 거야 까까까 웃고 말지만 우는 거는 막 길게 울 수 있어. 하루 종일도 울어. 그냥 계속 눈물 질질 흘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600명이 오다가 200명이 낙오했어요. 다윗 나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러면 이 거친 인간들이 가만히 있겠냔 말이에요. 야, 너만 힘들어? 너만 힘드냐고. 나도 힘들어. 근데 다 같이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요즘 교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나? 그런데 교회는 어떤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냐면,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좀 품어주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 배려해주고, 또 잘하는 거 있으면 또 칭찬해주고, 배 아파하지 말고.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가진 달란트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지 내가 없는 달란트인데 저것 보고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이거를 다 서로 그냥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거지, 200명 낙오했다고요 버리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버리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200명을 여기에 머무르게 해요.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9절. 또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 초록색으로 하였으면 600명. 자, 600명이에요. 써놓으세요. 기도의 힘으로 다시 움직인다. 써놓으세요. 할렐루야. 기도의 힘으로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기력이 다하도록 울었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초록색으로 200명이에요. 200명.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두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지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쵸? 지친 것은 죄가 아니에요. 써놓으세요. 지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써놓으세요. 몸이 아파서 성경 공부 안 오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기억하십시오. 몸이 아파서 성경 공부를 못 온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내가 좀 속상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낙오된 자에게 성경 공부를. 그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치는 것을 죄로 여기는 때가 있어요. 뭐 그것 갖고 지쳐.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치면 좀 쉬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서 못 옵니다 하시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여러분 또한 사랑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1절 그래가지고요 가는데요 5분 쉬었다가 공부하죠. 네.